우리는 키우가 아니구만. 응? 많은 사람만 나가는 찬송가 이거 말 잘 듣는데 와. 희우야, 예배 드리러 와. 빨리 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아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우둔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의 광채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비춰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동문 71번입니다.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오해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한성지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빛을 비추심에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흑암에서 건지사 매일같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음모와 질시와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온역과 모든 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 시대의 속에 우리를 두시고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에게 더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롭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우리 발등상의 등불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오니 하나님, 그 생명과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며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흔들림이나 우리가 선악과의 사상을 버릴 수 있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 안에서 들려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땅이 선악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선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이고 보여지는 것이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그런 세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알 수 없게 됐고, 그래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육신은 결국에는 그 가려진 그 세상에 대한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쫓고 바른 것을 쫓고 바른 길로 행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 무지함, 영적인 무지함을 가지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선악과 세상, 선악과에 물들어져 있는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아는 만큼 그 아는 것들 속에서 이 땅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이 아니고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우리의 삶의 그러한 방향과 수준과 상관없이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악에 사로잡히고 결국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보든 일을 하던 우리가 어떠한 만남을 갖든 어느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이것이 다 영향이 있고, 그리고 그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만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만큼,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만큼 우리의 현장과 나와 관계와 이웃이건 가정이건 일이건 이러한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쌓여지는 만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보여지는 세계고 발견되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죄와 그 어둠의 영향을 받게 되면 가려질 수밖에 없는 세계라는 거죠. 그리고 더 여기서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불리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죄와 이 세상과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들여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들여졌고 살아왔던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죠. 건져내신 거죠. 그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어둠의 수렁에서, 올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이게 우리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와 육신과 세상으로 향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하신 거죠. 근데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모든 마인드는 다 거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가 더 우리한테 맞고 익숙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맞지 않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뭔가 그런 거기서 빠져나올 만한 여지나 가능성이 우리한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육신과 세상에서 빠져나올 만한 가능성, 그래 너는 좀 착하니까 그래 구원받을 만해, 혹은 너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제일 똑똑하니까 너는 그래도 구원받을 만해, 그런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말하자면 자리와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지식적 그런 위치적, 그리고 우리가 해온 업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든 혹은 선한 자든, 그 사람이 높은 자든 혹은 악한 자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든 혹은 선을 베푼 사람이든 다 똑같이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얼마만큼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만큼 자기의 죄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알게 되고, 그리스도만 선하다는 걸,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오직 선하다는 것,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함을 받았다는 거고,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뭔가 우리가 그만한 값을 치러서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만큼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만해질 수가 없어요. 오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믿어지는 만큼,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 보여지는 만큼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럴 만한 위치와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뼈저리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그게 발견되어지는 만큼. 그렇지만 우리의 본성과 체질과 우리의 생각은 육신과 세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것이 자꾸 우리 가운데 놓쳐지면, 잊혀지면 우리는 또다시 교만해지고 또다시 우리는 우리가 전에 살아왔던 그것으로 또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익숙한 그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고난과 고통과 갈등과 그런 것들을, 허무함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질병과 문제와 갈등과 그리고 번민, 개인의 번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알려주신다기보다는 비추시는 거죠. 그래서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돌이키는 겁니까?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삶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인도함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형통한 길을 가야지, 이 말은 우리가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있어지는, 이걸 얘기하는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형통케 하고 너를 강하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담대하라고 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끄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은 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결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았어요. 가나안 그 광야를 지나는 그 여정도 한편으론 형통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쉽지가 않았어요. 그 광야에서 쓰러진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난 사람들은 어때요? 물론 2세대들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들은 어때요? 그들한테는 형통했어요. 왜 그러냐?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들은 애굽의 체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애굽에서 누렸던 그 온전치 않은 그 맛이 있거든요. 그 육신의 쾌락과 그리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그런 먹었던 것들, 맛봤던 것들,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봤던 건 뭐예요? 애굽의 영광을 본 거예요. 애굽의 그 화려함. 그들이 거기서 그걸 다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육신의 좋음을 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에게서 비교하는 거죠.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애굽의 그 잘 살았던 왕들과 그 애굽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과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자신의 처지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자신이 거기서 노예살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해방돼서 지금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애굽에서 그 자기의 상전들이 누렸던 그거 있잖아요. 지식과 그 뭐 여러 가지 화려함과 쾌락과 그런 방탕함, 광야에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비교하고 자신의 삶과 비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의 삶이 1세대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2세대들은 어때요? 광야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들은 아무 문제되지 않는 거야. 어느 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하죠. 같은 환경인데 2세대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전혀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요. 근데 1세대들한테는 너무나도 그게 힘든 거예요. 왜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육신적 좋음을 알다 보니까 영적인 좋음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같은 환경을 통해서 어떤 자에겐 고통, 그걸 통해서 내가 붙들어왔고 살아왔던 것들이 온전치 않은 거라는 것을 하나님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뭘로 우리 가운데 반응되어지는 거예요? 고통으로. 혹은 뭐겠어요? 뭐 짜증, 원망, 불평, 뭐 이런 걸로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광야에서 그들이 다 넘어졌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육신과 세상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고 한 이유가 뭐였어요? 그거 지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발을 씻기시면서 하는 게 뭐예요? 네가 씻지 않으면 나랑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들고 들어가려고 한다니까. 어떻게 가지고든 들어가려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중에 보좌 우편에 왕위에 오르시면 나 우측에 좌측에 앉혀달라고, 우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앉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거 들고 가려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집도 다 버리고 내가 예수님 쫓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값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체질 가지고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서 그걸 떨져내는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떼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떨어져 나갔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거죠.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새 노래. 우리의 원하는 것을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욕구와 내 욕심과 내 원함을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는요, 새 노래가 되질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어떤 겁니까? 늘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똑같은데 늘 새로운.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개혁주의입니까? 왜 개혁주의예요? 개혁이 뭡니까? 늘 개혁하는 거예요. 늘 날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잖아요. 이게 내가 나를 개혁하기는 참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늘 개혁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개혁시키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같은 삶을 사는데 같은 삶이 아니에요. 같은 길을 가는데 같은 길이 아니라니까요. 광야를 지나는 길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는 발걸음이라니까요. 광야에서 늘 살아가는 그 민족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려지면 어떡합니까? 답답하죠. 언제 끝날지 모르죠. 이것이 누려지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여지는 자는 어떻습니까? 감사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절대로 멈추지 않겠죠. 머물러 있지 않겠죠. 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날마다 구원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우리는 또 육신적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뭐예요? 비교하고 끊임없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내가 부인되고 그리스도가 인정되어지는 만큼 우리는요, 우리의 근심도 내려놔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심이 내려놔지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아직도 자기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바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리는 만큼 근심도 그분한테 내어주는 거예요. 염려도 그분한테 내어주는 거예요.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이 말은 뭐겠죠?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 인생이 보여지는 만큼 그의 영광 그리고 그의 기이한 행적들, 이것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로 우리 인생이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기이한 행적이라는 거예요. 드러내시고 구원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만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뭐예요? 내가 고난당하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과정 속의 일로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매 맞은 게 뭐 자랑이에요? 죽을 뻔한 게 자랑이에요? 아, 예수 믿으면 죽는갑다. 그 자랑은 무섭잖아요. 어떻게 보면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고난당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안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망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 안전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망하잖아요. 누가 망해요? 육신에 내가 망하고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놓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 망해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망하죠.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망하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어때요? 날로 새로워지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망해도 평안할 거고 병들어도 평안할 거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면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이것도 하나님의 행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나타내세요?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러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걸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나는 안 되구나 싶었는데 하나님의 하신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포기되어지고 내가 낙심되어지고 내가 힘이 쫙 빠지고 더 이상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안 될 일이 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게 돼요. 얼마나 그게 능력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나와 상관이 없구나 라는 것을,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의지해야 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우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헛되다라고 합니다. 헛됨, 헛된 것,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놓고 빌고 혹은 뭐예요? 막 그걸 소원하고 막 바라고, 이게 다 뭐 하다는 거예요? 우상인데 이게 뭐예요? 헛된 거라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끝이 뭐예요? 헛됨이 헛됨. 그래서 만국의 모든 신들은 다 뭐예요? 헛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왜 헛될까요? 그걸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만물의 주인 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 깎아가지고 막, 그죠? 거기다 막 절해요. 막.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거든. 그 돌을 누가 깎았어요? 사람이 깎았잖아요. 사람이 돌 깎아서 세워놓고 거기서 뭐 해달라고 비는 거 자체가 웃기지 않아요? 그죠? 그걸 만든 사람이 사람인데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 그 말이 나와요. 아주 표현을 잘해요. 돌을 깎아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견고히 세워놓고 그래서 사람이 그걸 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다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의 플랜을 딱 짜놓고 우리 인생을 딱 만들어 놓고요, 그걸 견고하게 만들어요. 앞뒤 옆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막 이렇게 세워놓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요 막 숭배하고,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의 인생 속에 어떠한 신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다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헛된 걸로 허무함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참된 주인 되시는 거죠. 6절입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가 계시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임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아름다운 일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옳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좋아, 이거는 안 좋아, 이걸 엄청 따지거든요. 이건 맞아, 이건 틀려. 근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슬프고 기쁘고 되고 안 되고 맞고 틀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옳게 하시기, 선을 이루시기 위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한 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땐 옳다가 어떨 땐 안 옳아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면 사랑인데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뭘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 땅이 어둡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온전히 그리스도만 기쁨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 속에서 이 허무하고 헛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육신과 세상의 상태, 그 잡힌 상태에서, 그런 어둠의 상태에서 보면 다 헛되고 다 부질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진짜 기뻐지는 거예요. 있고 없는 기준 속에 있잖아요. 있을 땐 기쁜 것 같죠? 아니에요. 애굽에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고기 국물 주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은. 그걸로는 우리가 뭐예요? 진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먹어도 계속 목마르잖아요. 우리의 상태가. 모아도 벌어도 만나도 내가 배워도 일을 해도 계속 목마름의 상태가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진정한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죠.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거 제가 딱 구원받았을 때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너무 아름답고 그 사람도 너무 좋고 그러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은혜 받아지는 만큼 사람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귀하게 보여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전에는 그 사람을 볼 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혹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말하자면 기준 속에서 봤을 때는 참된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고 그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발견하는 만큼 쉽게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사랑할 만하고 이해할 만하고 용서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는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온전하진 않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런 겁니다. 7절입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여호와께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앞에 감사하게 되고 영광을 그분께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침범되어지거나 그 영역이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취한 바 되어지면 온전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뭡니까?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 어때요? 막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막 가서 차 마시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막 뭐 사주고 싶고, 그죠? 뭐 해주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게 이제 기쁨 가운데 나오는 자원하는 우리 마음에서 뭘 바라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고 그냥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여호와께 은혜 받은 자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된 거예요. 구절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게 뭐냐? 아름답고 거룩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이게 우리가 가장 안심하고 기뻐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심판자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우리의 심판자가 내 원수랑 가까워. 그럼 누구 손을 들어주겠어요? 그 원수 편을 손을 들어주겠죠. 우리가 너무 억울한데 그걸 심판하시는 분이 공평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되게 불안하고 믿업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심할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나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심판도 공평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땅이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한쪽으로 기울어져 보세요. 너무 불쌍해. 저 동물 너무 불쌍해. 근데 그 동물이 잡아 먹혀야지만이 또 다른 생태계가, 이 세계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얼만큼은 죽고 얼만큼은 살고 그 죽음을 통해서 또 생존하고, 이러한 말하자면 하나님이 질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평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이 살아가고 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관계된 가운데서도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심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만큼 어떻게 했어요? 내 인생 속에 드러나는 일들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또 뭐를 또 우리에게 베푸세요? 긍휼을 또 베푸셔요.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보여지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일로 안 보여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0절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여호와께서 통치하신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러니까 이 땅 모든 만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모든 만물은 뭘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 만물 가운데 있는 나도, 우리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원하고,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로 그게 딱 단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육신과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아직 온전한 기쁨을 맛보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13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되, 중요한 겁니다. 임하실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뭡니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의 판단은 자꾸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요 또 다른 어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를 시인하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이게 우리는 늘 매일 필요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오늘 서론에 나왔던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 주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2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이게 있어야지만이 주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또 다른 어둠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점점 민감해집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전에는 막 다 무너지고 부사지고 완전 막 깨져야지만 정신 차렸는데, 근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양심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것도 깨닫게 돼요. 이제는 내가 움직이기 전에 벌써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비추세요. 근데 그게 좀 무뎌지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뭐예요? 내 원하는 대로 행해요.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 해줘요? 비추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헛됨, 허무함, 공허함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드러내세요. 혹은 실제로 갈등, 문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좀 드러내세요. 근데 그때도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골마가요. 골마가서 작은 문제가 점점 커져요. 개인 문제가 관계 문제로 커지고, 관계 문제가 어떠한 공동체 문제로 퍼지고, 이 공동체 문제가 다 좀 어떻게 돼요? 지역 문제로 퍼지고, 이 지역 문제가 좀 나라 문제로까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국에 어떻게 돼요? 전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럼 거기에 그 엄청난 저주와 재앙에요, 수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얼마나 별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거, 여호와의 구원을 하루하루 얻어가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그러한 말하자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시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아니 10명이 얼마나 영향력 있겠어요? 아니 5명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요? 5명이 그 수만 명 사는, 수만 명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수십만 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지역에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만큼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마만큼 중요한 일인 거예요. 힘없고, 그죠? 아무 영향력 없고, 그죠? 완전 무명한 자지 뭐. 그런데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어둠은요 벌벌벌 떱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왜?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삶이 이게 다 뭡니까?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사면. 이거는 뭘 맺게 되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다른 건 다 썩어지고, 다른 것들은 다 뭐예요? 더 척박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된다니까요.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으로는 상당히 위협적인 거죠. 하나님 뺀 정말 복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 노래로 요 앞에 날마다 찬양하고 주의 구원을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에선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심판자 되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판단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옳고 아름다운 일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질 때 우리의 모든 속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과 그들 속한 현장과 그들의 모든 만남까지 하나님 참된 믿음으로 대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를 저들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를 발견하고 누리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온전히 저들의 방향이 되게 하시며 원함이 되게 하시며 참된 인도자요 참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발견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속한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산업 현장 위에, 그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